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 그리고 16,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입니다.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성 시리즈로는 71회째가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3, 4회 정도 말씀 영성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수요 영성 시간에 1,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네 종류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시리즈로 나갈 내용의 말씀은 그 네 가지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돌밭에 뿌리는 씨앗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구원을 놓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그 하나의 그들이 시츄에이션이라 할까요? 그들의 여건이 네 종류의 사람들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믿음이 보존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볼 것이고, 또 하나는 참다운 그 믿음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으로 영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몸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깊숙이 우리의 영적인 그 축복을 위해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큰 주제를 가지고 한 4시간 가량을 앞으로 말씀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모든 사람들이, 또 특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와 그리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연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소박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로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하고 좋은 뜻으로 출발해요. 항상 그렇게 하지만은 도중에
길이 어그러지고 도중에 퇴색되고 그리고 또 도중 하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2장 2절에는 참 괜찮은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행위와 수고 인내, 굉장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출발은 괜찮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출발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뭐 이단들과도 싸워서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그리고 오래 견디고 참고 또 그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굉장히 그들은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딜리컨트가 아니고 딜리전트하고 그러한 아주 바람직한 성도 있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라오디게 교회 같은 모습으로 전락된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교회는 구분되어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저는 터키에는 선교여행을 안 가봤지만 폐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떨어진 것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시죠.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가신다. 성령이 이가보다 하신다. 영광이 떠나가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껍데기만 이렇게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깊은 진리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이고 오이샤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아마 황승예터같이 그렇게 흔적만 남아있고 실질에 그 융성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 그 시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 아름답던 영광의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이죠. 무섭죠.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루 세끼 먹고 살고 생활은 여전히 별 큰 탈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떠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R이죠. Remember, Repentant, Refit. 세 가지의 그 떨어진 것을 왜 네가 믿음이 떨어지냐? 너가 돈 벌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혹은 뭐 네가 은사 받아 교만하고 뭐 여러 등등등 혹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네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repentant 회개하고 그리고 repeat 다시 반복하라기보다도 돌이켜서 회복하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하니까 성령이 떠나시죠. 그러니까 폐허만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타이틀만 남았고 어떤 신앙의 스펙만 연조만 화려하지 내면에 볼 때는 안에는 속빈 강정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번 순종은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다고 그래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자아의 욕심과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랬어요. 달려갈 길 마치지도 않고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목회자도 있고 도중하차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싹이 나와서 강력한 그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겠으면은 햇빛이 오니까 말라버렸어요. 싹 말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끝까지 마쳐야 돼요. 뭐 끝까지 교회 출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려갈 길을 다 사명 주신 대로 다 완수하고 믿음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성하고 영적 성장이 되어서 그리고 믿음 지키면서 나아가니까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니 그러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주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만 바라면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선한 삶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가길 다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뭐 우리가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믿음도 지키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중간에 포기하고 주님 삶이 고달프니까 오시옵소서 천국만 가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이 아니고 그분을 사랑해서 의의가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신부의 단장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자, 시작이 좋은 사람은 많아요. 뭐든지 결혼도 신혼은 허니문 아름답고 꿀송이 꿀이 흐릅니다. 신앙생활도 첫사랑 은혜 에베소 교회 뜨겁습니다. 직장도 처음 가면 뭐 그냥 넥타이 메고 새로 막 신발 구두 신고 양복 맞추고 열심히 나갑니다. 가다가 나중 뭐 안 되면은 이 직장 저 직장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상사를 욕하기도 하고, 결혼도 처음 첫사랑 뜨겁다가 나중에 보면은 부부싸움 예사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정말 은혜 받았다 하더니 나중에는 자꾸 교회 비리면 파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런 길이 있나? 이야, 이거는 베스트 웨이다. 굉장하다 하다가 시들 좀 지식 좀 가졌다고 해서 다 된 줄 알고 시들시들해지면은 역시 이것도 햇빛이 나오니까 타서 말라버린 거야. 그거 제가 자세히 시간 된 대로 네 번째 시간까지 있으니까 설명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뭐 시작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 크게 감동받고 충격받을 것도 아니에요. 계속 좋아야 됩니다. 신앙은 계속 좋아야 돼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나중에 것이 더 좋아진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야 더 좋아지는 건데, 나는 열심히 다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그런 열심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그 열심과 의지적 인간적인 어떤 자아적 열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처음 순종한다고 해서 끝까지 순종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의지가 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지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처음 신앙생활 가졌을 때 뭐 5년, 3년, 10년, 20년 하여튼 그 전에 우리가 첫사랑을 가졌던 그 순수한 정말 프레시하다 할까요? 아주 신선하고 또 청청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솜사탕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도 한때는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이제는 믿어보니까 너무나 성령 받으니까 좋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때로는 자기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 보기도 하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한때가 다 그런 때가 우리가 있었죠.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행복했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행복했던 그런 시절도 아마 사람들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how about now? 지금은 어때요? What about now? How about now? 지금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거듭 났을 때,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환희, 그때 행복, 그때의 결심, 그때 충성과 지금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점점점 더욱더 뜨겁고 더 사랑하고 더 순수하고 더 주님 가까이 갔습니까? 아니면은 더 많은 요령이 생기고 깨꾼이 되어서 아주 그냥 눈치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종교인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돌밭에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론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뜨겁다고 해서 믿으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면 알겠지만은 말씀 듣고 기뻤다고 그래요. 즉시 기뻐가지고 막 이 감정파들이죠. 은혜파들이죠. 막 충만하고 눈물도 흘리고, 눈물 흘리고 사람에 따라서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 잘 나와요. 그러나 의지는 강한데 감정이 좀 약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살고 살아가는 데로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을 펑펑 잘 쏟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것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고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 별로 없고 인생이 그런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고백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깊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초신자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10년 되면 10년만큼 다루시고 중량을 가지고 다루세요. 주의 종은 주의 종만큼 다루십니다. 욥은 욥대로 다루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보세요. 사도 바울 같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호텔에 식사하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부려서 선교전화 파송하고 그 헤드코트에 앉아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직접 다 뛰면서도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배고픔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하게 내버려 주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사도행전 14장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 우리의 역경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나는 이런 일이 내 생애에 내 인생살이에 내 신앙의 길에 이런 일은 결코 원하지 않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고 역경이 오게 되고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혀서 도대체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사태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원해서 우리가 자청해서 불행을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목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첫사랑 뜨겁던 그 신앙의 열정은 점점점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타협하면서 이게 우회의 도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절대로 내가 자기 십자가는 죽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십자가,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십자가를, 내 자식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어요. 내 아내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어요. 남편의 십자가를 대신에 아내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셀프 크로스로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걸 내려놓았다. 언젠가는 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질 때는 그때 더 힘들고 괴로워요. 져야 될 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자꾸 그냥 빙빙 돌고 십자가 주변을 이렇게 망설이면서 그리고 내가 지고 가는 멍해, 이 멍해도 무거우니까 다 내려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그 결심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어디 간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많습니다. 예, 여러 길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길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어요. 지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져야 되는데, 지금은 안 지면은 지금 가벼울지 몰라도 반드시 어느 때 돌아서 그 십자가를 졌을 때는 엄청나게 무게가 무겁고 힘들고, 그때는 괴롭고 절망적이고 방법이 없고 아비규환이고 그냥 그 어떤 길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그때 갈등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는 굉장히 깊습니다. 어느 하나도요, 어느 하나, 표현 하나도 저의 그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더란 말이에요. 졸매잘세. 이건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풀어요? 아니, 다섯 처녀도 떨어진 다섯 처녀도 졸매 잡고, 그리고 기름 등불 그릇에 가득 채운 처녀도 졸매 잤는데, 졸매 잘세. 인생은 졸매 잘세.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같은 그런 삶 속에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구경하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그 참 해보고 타임, 정말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나이스 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스트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내가 가야 할 그 내로웨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A path of way, life. 정말 생명의 길을 우리가 놓치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되지 않았는데 뭐 설교 좀 들었고 은혜 받았고 고기 끄떡거리고 지식이 많고, 자, 오늘 이것을 파헤칠 것입니다. 다 안 돼요. 지금 네 번의 스케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드러내고, 나는 누군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열심히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어왔는데, 에 비한다면 너무나 내가 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상대가 봐도 그렇고 영적 성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열매도 없어요. 인격의 열매도 없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뭐 기도에 무슨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거짓 성장은 자신도 속습니다. 또 남도 속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집사님, 권사님 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장로님, 예, 뭐 목사님 그렇게 교회 성장하시고 시키시고 굉장합니다. 예, 거짓 성장은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특별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떡이 있으면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500리의 기적의 떡이 그냥 떡이 아니에요. 5개 떡이잖아요. 2마리 물고기. 떡은 떼어야 돼요. 아프고 찢어져야 돼요. 떼을 때에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찢어지고 떼어져야 돼요. 아픔이 와야 되고 환란이, 시험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머리만 굴리고 앉아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그리고 우리가 쾌적하게 종교를 즐기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파요. 고통과 환란을 통과하는 이 강력한 단단한 식물의 메시지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냥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이는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젖병이라 가지고 젖이나 짜 먹이고 하면은 먹을 때는 뭐 냠냠하지만은 자라지 않아요. 단단한 식물이 나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강인한 신부라고 해서 그냥 연지곤지를 찍은 게 아니고 강한 스트롱 워리어가 돼요. 강한 전사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전사가 돼야 돼요. 시험도 통과하고 환란도 이겨가면서 인내도 있고 충성도 있고 견딤도 있어야 되는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5장 11절에. 조금 하면 쓰러지고 조금만 책망하면 삐끼고 이래가, 그거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나 깨나 책망하면 되는 게 아니지만 말씀이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아파도 그 터져서 찢어지면서 생명이 이 세상에 도출되어 나오고 탄생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다 아픔 속에, 피 흘림 속에, 찢어짐 속에 생명이 나오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가 교계를 질탈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뭔가가 잘못 가고 있어요. 뭔가 그냥 귀에만 글써 붓을 내서 편안하고 앉아서 즐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감상 대상이 아닙니다. 환난의 대상이에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려면 절대로 그 말씀은 머릿속에는 남아있지만은 나의 생명이 되지 않아서 내 영혼은 조금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려고 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먹으라 듣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repeat, repentant, remember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이 떠나버리시면은 그 황성예터와 같이 에베소 교회가 화려했던 한때 융성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이제는 식어져 버리니까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로 옮기리라. 영광이 떠나가라.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너희끼리 해봐라. 얼마나 모을 수 있습니다. 인간끼리 조직 가지고 굴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풀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빛이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뱅뱅하는 그 지식은 그것은 결코 생명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그 쫓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이 빛이 되고 성령의 빛이 되어서 계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본문의 말씀처럼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이거 돌밭이 나옵니다. 이것은 2, 3회 때 제가 돌밭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 깊지 않다. 이것은 깊은 영성의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곧싹이 나오면 그랬어요. 이 본문에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곧싹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뭐가 떨어지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흙이 얇든 깊든 간에 이게 참 문제죠. 놀랍잖아요. 흙이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얇은 이랬거든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이니까 흙이 얇죠. 띵하죠. 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흙도 얇고 돌밭인데도 불구하고 싹은 나와. 자, 곧 싹이 나오니 이렇게 그랬거든요. 곧 싹이 나오나 여러분 싹이 나온다는 뭡니까? 그날 그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말씀이 내 나름대로의 내 안에 소망이 된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웠어요. 뭐 다른 성경 마가복음 이제 4장 오늘 본문 성경 16, 17에 가면은 이제 다 나옵니다. 막 즐거웠어요. 즉시 즐거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재미가 좋잖아요. 재미라기보다도 그 보람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겁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일단 들어갔어요.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나왔단 말은 뭡니까? 그 씨앗이 껍질이 터지고 갈라지고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제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게 싹이 났다 이 말은 생명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은혜 한두 번 받았습니까? 그러나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우리가 그 템포라리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마음 먹었으면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한 번 확정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제 나름대로 연조는 좀 깊습니다만 말하기는 항상 두려운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뭐 어떻게 모이든 간에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3장 16절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죽으면 살리라. 죽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해가지고 사업이 되면은 계속해서 확장하고 안 되면은 가게 닫았다가 이 가게 저 가게 렌트하고 옮기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한 생명이 천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목숨을 그렇게 먹히거든요. 한 생명을 놓고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왔다 그런 것은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이미 이것은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에 뜨거워졌다. 얼마나 보람됩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참 설교 은혜 됐구나.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쁘고. 굉장히 축복이고 고무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이렇죠.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인했고 내가 내 나름대로 말씀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내 안에서 이것이 하나의 뱉이 되어서 싹이 나오는 거야. 싹이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그 말씀은 십자가의 씨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요 성취가 안 됩니다. 어찌보면 성취가 돼요. 말씀과 십자가는 같이 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머리만 돌려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성장이 되지 않고 그때는 이해되었고 뜨겁고 뭐 되는 것 같아요. 고개 끄덕거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햇빛이 쪼여버리니까 강력한 햇빛, 이것은 빛이 아니고 그냥 햇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치고 빛이 아니고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는 거기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싹수가 노란 거죠. 이제 싹은 났는데 싹수가 노란 거예요. 왜? 햇빛이 타니까.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신부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성장이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이 우유를 먹든 뭘 먹든 간에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한국교회는 말씀 강조합니까? 말씀이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모스 8장 11절에는 여기저기 말씀을 얻으러 비틀기며 돌아다니지만은 말씀 얻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기가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런과 연결이 돼야 돼요,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이해되었다. 납득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즐거울 수 있죠. 우리가 깨달으면 즐겁거든요. 모르던 문제나 미지의 세계에 깨달으면 하는 그런 혼적인 즐거움이 인간은 있습니다. 지식의 즐거움이 있어요.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밤새 머리 돌리고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데 딱 교수가 착착 풀어가니까 할 때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고 깨달으면 기쁨이, 혼적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깨닫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머리만 지금 비대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교회마다 지금 수많은 이 주일날 전 세계 교회들이 시간과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나름대로 목사님 연구해가지고 말씀 전가하면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은혜 못 받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오늘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또 받고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없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햇빛이 탁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오늘 여기까지는 갔으면 싶은데요. 환란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습니다. 자, 해가 돋았어요. 햇빛이 광하게 쬐니까 싹수는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말라버렸어요.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고 타져서
뿌리는 이제 이것은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개해 나갈 때 앞으로 나눌 얘기입니다. 뿌리는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잎은 나와요. 예, 이상하죠. 이거 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믿음은 뿌리는 없는데 잎은 나와요. 예, 근데 이 잎이 진짜 자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게 문제예요. 예, 잎만 나왔다고 다 그날 된 줄 알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 국수를 먹든지 아니면 식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늘 뭐 만족했으면 은혜 받았으니까 삶이 변화가 없으면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었던 6절에, 마가복음 4장 6절에, 햇빛이 오니까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 이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몇 달이 못 가요. 며칠이 못 가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웬만하면 알아듣을 겁니다. 시작이 좋지만 결말이 없어요. 예.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도중과 하차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목숨 버리겠나이다.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배반해버렸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류에 나는 속하지 않는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자, 싹이 있으나 말랐다. 싹이 있으나 말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싹이 있어요. 마르느냐 마르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자, 싹이 있으나 말랐는데, 예, 조금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지난 주일만 해도 싹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랐어요. 예, 몇 시간 전만 해도, 예, 지난 주일만 해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생명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만 생명이 있어요. 지금은 생명이 없어요. 말라버렸으니까. 마른 상태에서 지금 바싹 말라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죄짓다가 다투고 대짓고 세상에 방황하다가 어그저 그래도 다니는 거는 교회니까 또 나오는 거야. 명분은 교회에 걸려 있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이 주일날. 다른 데 가봐야 찝찝하잖아요. 예, 성령께서 자꾸 찔러주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싹 말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은혜 아버지 이번 은혜 무슨 은혜 주시겠습니까? 말랐다가 싹이 났다가 말랐다가 싹이 났다가 지금 계속 그런 반복이에요. 그런 세월이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세월이 계속 쌓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도중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물러선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다 나름대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생명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길이 있나? 과거에 그랬고 또 우리 영성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좁은 길이다. This a narrow way, a path of life. 이것은 좁은 길이고 a path of life. 이건 생명의 길이다. 딱 잡았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길은 없다. No the other way.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도 복음을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거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굉장히 저도 은혜롭게 듣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중심 목회자 그런 메시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모르지만은 많지는 않은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특히 미국에 들어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닌 메시지에 기쁨을 건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짓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메시지의 중심에 창세기를 풀어도 예수요. 예, 거기에 레위기를 풀어도 예수요. 출애굽을 풀어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어디 잠언서 시편 어디를 풀어도 예수가 나와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거든. 예수만이 우리의 거룩한 흥분이거든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거든요. 예수 아닌데 다른 것을 했다고 하면 그런 혼만 탁 건드린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사랑한 사람은 예수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살과 피를 먹을 줄 알아요. 아, 예수가 오는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전달되는구나. 그럴 때는 나의 모든 환경이 결박하고 절망스러워도 예수만이, 부활의 예수만이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메시지는 그때는 굉장히 뜨겁지 될 것 같아 돌아가면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요. 죄송하지만 저도 참 조심스럽지만은 저 자신도 예수 메시지 놓치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를 몇 년, 50년, 30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생명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심에 예수가 빠진 수많은 지식들은 다 얼개설개 걸어놓은 집을 지을 때에, 그 빌딩을 지을 때에 옆에 버팀목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빌딩 지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고린도 3장 6절에 이 말씀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이 목회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김 목사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내가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모든 야망과 욕심 내려버리고 오직 예수를 향하여 생명을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에도 그것이 잘 될까 말까 한데 이것저것 그냥 수많은 사람에게 대중적 파퓰레이션처럼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지금쯤 이 시간에 깨달아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쯤 와서 깨달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때 큰 소망이 있고, 야,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그냥 고무되어서 굉장히 흥분하지만은 항상 이 지정예 중에서 이 흥분한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감성이 너무 앞서도 위험해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은 좀 그런 것도 자제가 돼야 돼요. 주님은 어디 가도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5,000명의 군중에 먹여가지고 그날 경쟁합니다. You are my king.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와, 경쟁하지만 예수님이 흥분해가지고 막 잠을 못 이루시면서 주님이 불면증 오시고 이러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털어버리고 다 놀랍죠. 생명은 세상의 것에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세상 것 쓰러질 것을 보고 거기서 흥분합니까?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겨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이기고 세상의 욕망에 이기고 세상의 부름에 이기고 모든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슬플까? 다 이해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즐거운 자와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중심 영원한 소망인 주님을 뺏기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은 다 인생이 끝난 줄 알고 그냥 온 세상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십자가 다 자기가 지고 수천 수만 개를 지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무슨 문제 해결되면은 그냥 그 흥분과 그 환희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사람 못 살게 굴다가 그냥 어느 날은 천국에 올라갔다 어느 날은 내리막이 지옥에 왔다리 갔다리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영성의 세계에서 이거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성은 생명의 세계거든요. 아시죠? 500년 기적이 일어났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 하면서 흥분하시고 그러지 않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거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하고 드라이빙하시고 나를 운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 봐야 돼요. 제가 나름대로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며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세 가지가 생각했어요. 은혜는 받아봐야 되고 사람들은 겪어봐야 되고 또 하나 기억이 안 나네. 은혜는 받아봐야 되고 사람은 겪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데 그건 기회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예. 자, 처음에 그 가져던 생명이 없어지고 나중에 그 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몸에 그 어떤 그 열정과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예.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다 없어 시들시들해져요.
은혜 떨어지는 사람은요, 벌써 몸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메마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는 거야.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을 보자는 것입니다. 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이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시 기쁨을 받아요. 즉시 못 받는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즉시 기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싹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싹이 나옵니다. 즉시 기쁨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 사람은 잠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오늘 저녁을 넘길는지 일주일 갈는지 3일 갈는지 몰라.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자, 오늘 우리의 설교 부제목이 반드시 말씀에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혹은 말씀에는 환난과 박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지식을 내가 66권을 내 머릿속에 다 넣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 속에 넣었다고 해서. 환난을 통과한 말씀만이, 박해를 통과하는 말씀만이 내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내 영의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 내 영의 양식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그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받았잖아요. 즐거웠어. 오늘 기분 좋고 즐거운 거야. 은혜 받아가 점심도 잘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하니까, 회사에 가니까 내 근무해야 될 책상이 없어진 거야. 앉아야 되는데 통고도 없는 거야. 망치를 하나 맞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막 주체가 안 되잖아요. 흥분하고 막 지금 그 어떤 배신감, 모멸감 이래가지고 막 몸이 부르르 떨고 다리에 하체가 힘이 쫙 빠져버리고 막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날 모르겠는데요. 가서 과장님 만나보시죠. 그러고 가보니까 난 모르는 부장님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막 가면 갈수록 이게 막 이 앵글이 업셋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 그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너희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라. 아멘 했거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막 우리의 양은 그냥 막 외양간에서도 없고 밭에는 곡식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포도도 없는데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한순간 파랑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어제 받은 말씀은 분노와 배신감만 눈에 지금 불똥이 튕기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래가지고요, 직장 이런 사람이 총사를 사격해서 동료를 죽인 경우도 간간히 있잖아요. 그 분노 참 굉장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오죽하면은 그렇게나 이해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그 흐름 속에, 감정 속에 빠져버린 것은 사탄의 밥입니다. 절대로 그러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는 다녀요. 대체로. 예. 자, 그래서 주님은 환난이나 핍박을 인하여서 분명히 그들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데, 일반적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제 말씀도 조용히 들어야 되겠다. 환난 오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네. 트라우마 생기네. 조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환난의 핍박은 뭐냐면 일반적 환난이 아닙니다. 일반적 핍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핍박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환경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정말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혹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위암이나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치시면, 이런 환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오는 환난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를 해도 앞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는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따르는 그 환난, 핍박, 이것은 뭐 초신자가 예수 믿고 뭐 박해받아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해가지고 남편이 쫓겨나고 뭐 그 다음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가족에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야, 또 가다 교통사고나 무슨 아니면은 큰 가족에 문제 생긴다든지 질병이나 뭐 이런 거 걱정을 하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과 사랑과 능력 주시고 두려움 주지 않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환란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받은 말씀을 통하여 그 종류의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뭐 우리 집에 거실에 장식품처럼 걸어놓은 이런 것이고, 또 내가 말씀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만족하면 안동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이 말씀이 오직,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이 내가 들었고 이해했고 안다고 해서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예,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뭐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죠.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손에. 예,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과정과 환란이라 핍박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나를 장성한 분량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별로 안 해봤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진받아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다루심, 시험이나 환란이나 핍박의 다루심을 받은 후에라야 비로소 주의 종도 메시지가 크게 나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잘 믿는 사람 복 받겠네요? 그렇잖아요. 아이비리그 나오고 훌륭한 그 명성 있는 대학, 명문대학 나와서 머리 좋고 IQ 높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면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 영이 땅 해가지고 성경 읽어보세요. 외우기 해보세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 많은 구절 외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머리가 IQ가 다 차이가 있겠죠. 목회자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주석 많이 알고 머릿속에 막 굉장한 신학 지식이 많아도 신학이 신앙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물론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싹은 나긴 났는데 햇빛이 오니까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은 또 보긴 보고 또 봅니다만은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듣잖아요.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에 필요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본론에 접근합니다. 자, 내가 오늘 사랑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 없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통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봤다 합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행불이 있나니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랴. 형제를 사랑하세요. 형제는 당신의 아내요,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의 자식이요, 당신의 부모입니다, 당신의 이웃입니다. 사랑하세요. 아멘. 그렇구나.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금식하고 막 기도했지만은 끝없이 아내와 다투고 자녀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이웃 사람 좋지 않았구나. 이제 알았다. 아멘. 그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음에 환난을 보내실 순서입니다. 사랑의 은혜 받아 사랑에 대한 환난은 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제 나를 잘 대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아니에요. 목사님 친절하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뒤통수를 치고 그냥 욕을 하고, 예를 들면은 이 말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너무 인격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사람이 내한테 왔을 때 자기는 그때는 순간적으로 모릅니다. 이제 말씀은 서서히 파랑새 날개 달고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래? 이제부터 일본말로 죄송합니다. 야마가 돈다 하는데 뚜껑이 살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 기관차에 뚜껑이 열려 푹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연기가 살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연기가 보이지, 말씀이 안 보이는 거요. 앞에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갚는 갚아주는 거야. 나는 승리했어. 나는 그 사람은 막 나름대로 내 갚아가 내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환란 앞에서 지금 넘어져가지고 어제 말씀 받은 싹이 놀아버린 거예요. 사랑의 싹이 놀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습니다. 인내. 여러분 야고보 여러분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배우세요. 그래서 결말을 보세요. 욥은 10명을 잃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10명의 자녀를 다 얻고 재산은 배로 하나님이 인크리스 정식해 주셔서 축복받았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설교는 욥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인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한계가 오는 문제가 이런 참아도 이거는 못 참겠다. 내 다른 건 다 참지만 이것만은 내가 손봐주겠다 하고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강한 당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환란이 오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긴장하지 않고 있다가 환란이 오니까 어제 그 말씀 받은 것은 역시 이제는 노랑새가 되어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친 것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내가 이것만은 못 참게 돼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제 받은 말씀이 노랗게 되니까 말라버린 거잖아요. 말씀이 빛이 돼 내 영 안에 들어가 양식이 되어서 내 영이 잘 때만큼 범사의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이 잘 때만큼 범사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영혼의 용량은 잘 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범사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오늘 예 들다가 마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갈라디 6장 7절에 그렇고 고린도후서 9장도 그렇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 기쁨에 들으세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성경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도대체 많이 심을 수 없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왜? 페임은 내야 되고 착감 내고 뭐 이거 내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야.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도 감동이지만 현실이 급하니까 많이 심고 적게 이거는 온데 없이 이때는 뭡니까?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 버려요.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급한 불을 끄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많이 거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많이 심는 데는 관심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했는데요. 아버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심을 수 없는 환경이 온다 말이에요. 오늘 온유한 말씀 들었습니다. 온유한 심리, 온유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막 이렇게 쭉 했어요. 심리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너희 기업이 땅이 넘칠 것이다. 내가 이 성질이 나빠가지고 기업이 안 되나?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기업이 있고 가난한 기업이 있고 이 땅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온유할 수 없는 성질을 죽일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고 환란을 연이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환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준비하지 않잖아요. 은혜만 받을 준비하고 환란이 오면은 그냥 그 순간에 쓰러져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뭐 귀로 듣고 머리로 가득 이해하고 채우고 말이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저는 한때는 이걸 옛날에 은사 처음 체험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말씀하지 말라고. 은사, 내가 굉장히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능력이 있다. 귀신이 나가느냐 쫓는데 나가느냐, 지금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예언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지. 저는 한때 굉장히 그 부분에서 업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왜 있는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가만 보니까 능력은 뭐냐면은 환란이나 핍박을 받아낼 능력이 있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막 무수한 세월을 돌아서 굽이쳐서 돌아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결국은 아름다운 몽돌 차돌이 되잖아요. 몽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가지고 정에 깨지고 무슨 깨지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깨달음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무엇이며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따라오는 환난을 이겨나가요. 통과하는 시험을 통하는 이 능력만이 나의 말씀이고, 이건 능력의 말씀이고, 이건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건 내 성장해 주는 말씀이고,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까지 잘 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데 여러분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말씀 받는, 그래서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